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 영광의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라보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새벽 시간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한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성도의 자세,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안에 예배하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류는 거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찬란한 문명, 발전된 과학 지식, 기술, 최고의 의학 지식들 다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며 큰소리치던 나라들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인류의 잃어버린 한 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떨까요? 참 힘든 시간들을 인류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힘든 시간이 단순히 잃어버리는 시간, 상실된 시간, 후퇴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인류가 겸허해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이 큰 고통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기도를 하시면서 아까 이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광야의 40년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끝나고 다 막힌 것 같고 절망인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고,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막막했을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막히고 힘들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막힐 때, 다 끊어질 때, 다 멈춰질 때, 심지어는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때, 저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막히고 모든 게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 최고의 위기 때, 인류의 가장 큰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강가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네, 그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 만지시고 그를 성숙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보낸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신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혼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의 시간에, 형이 그를 죽이러 다가오는 그 시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혼자 씨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날 밤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혼자 있는 시간들이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끊긴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바빴습니다. 성도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분주했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는 힘썼습니다. 이제는 행사를, 이벤트를, 사람이 보는 것들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혼자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 웅크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며 울던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깊고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새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로 가꾸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비옥한 시간들로 바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예배의 손을 들라.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라. 하나님은 어디서고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그들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면서도 그 그발 강가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부터 그냥 평범한 흔한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늘의 법칙을 온몸으로 배웠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시집갈 미천이었고 자기가 한평생 모았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너는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허비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드린 이 어린아이의 한평생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드린 이 여인을 불행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손을 들라. 거룩한 손을 들어 섬김의 본을 보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식사, 마지막 식사 하시다가 멈추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섬김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 섬김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에 거룩함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은요, 옳고 그름은요, 언론이 다 해줍니다. 세상이 다 합니다. 세상은 참 똑똑합니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문제 다 파헤치고 다 찢어놓고 다 비판하고 다 욕하고 매장하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찢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싸매고 섬기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만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우신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1년도라고 하는 희망찬 한 해를 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귀한 인생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계시하심 따라, 주의 말씀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찢고 칼질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것으로, 가장 약한 곳으로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